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 사랑합니다. 제가 성도 교회는 주일 오후에 가는데 오늘 못 가게 됐습니다만은 영도 잘 못 가고 또 동두천도, 북경도, 연운항도 제가 못 가는 데서 위성으로 예배드리는데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더 큰 은혜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문화선교사님으로 화가신데 예방선에서 만났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에 계신 분인데 이 그림 속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이 어떤 세계인지 또 성화는 어떻게 그리게 되는지 오늘 특강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점심시간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림 밑에 이렇게 왜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지 그 그림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많은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그 신천지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단체가 많은 교회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이 하나님을 했다가 그가 죽으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가 있는데 다녀보면은 십자가 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해놓고 영국 여왕의 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 단체죠. 그런데 그런 단체는 그 교주가 죽으면은 약해돼요. 약화가 되게 돼 있어요. 과거 통일교 그랬고, 전도관이 그랬고, 영생교 그랬고, 제미에스가 그랬고, 과거에 다 그래 했어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그건 약화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제가 이번 주간에 광주에 있는 예원 RUTC 교회, 거기는 예원교회가 아니고 예원 RUTC 교회더라고요. 거기 이제 가서 저녁으로 합숙훈련 하고 왔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아주 인자하시게 생기신 아버님 같으신 분인데 연세가 70세가 되신 분인데 담양에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또 광주에도 교회를 하고 두 군데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신 분인데 건강도 안 좋고 자꾸 은퇴를 하시려고 하니까 은퇴하지 말고 원로로 계셔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화요일 날 이제 낮에 아침에 골프장에 예약을 해놨다고 저하고 조석재 훈련국장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 장로 이장로님하고 4명이 골프 티업 예약해놨으니까 가자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전 처음 가보는 어등산 CC였는데 그날 또 비가 또 많이 왔어요. 근데 골프장 예약되기 천둥만 치면 비가 와도 이제 치니까요. 치는데 그 젊은 장로님이 가니까 그린피, 캐리피 다 내버리고 또 끝나고 나니 식사도 이렇게 대접하고 다른 강사님들 그곳에 오면 모두 다 접대를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젊은 장로님이 건축업을 한다는데 고등학생 때 담임 목사님 만나서 핵심 훈련을 계속 타다니면서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핵심을 부산까지 가서 들으신 분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 교회는 보니까 훈련 받으시는데 전
전부가 전도 제자 훈련까지 다 받았어요. 우리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전도 제자 훈련이거든요. 전도 제자 훈련을 다 받고 1차 학습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이미 훈련을 막 모든 훈련 다 최고까지 다 받았는데 가장 기본 1차 훈련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고등학생 때 이 복음이 계속 들어가 버리니까 교회 위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이게 딱 결론 나버리는 이 젊은 장로님.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우리 교회 강의도 맡고 훈련도 맡고 외부에 강사님 오셔도 장로님 나와서 골프 접대 아무도 없는데 이 장로님이 완전 오는 분마다 그렇게 접대를 한다 하길래 아, 역시 젊은 사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하면서 캐디를 전도를 할 캐디가 이쁘고 명랑하고 참 뭐 상냥하게 일 잘하고 너무너무 서비 잘하는데 예수 얘기하니까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란 단어는 이름을 아무나 안 짓는다니까 아, 우리 부모님 지어줬다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삼촌이 장로님이고 오빠가 목사라는 거예요. 아, 추석 따고 막 가족 만나기 싫어서 집에 가기 싫은데 너무 막 얘기돼. 알레르기 반응이 보여요. 그래. 왜 그렇게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하냐 하니까 오빠가 날 때리기 때문에. 왜 때렸냐 하니까 너무 많이 맞았대요. 왜 때렸냐 하니까 내가 달라드니까 맞을 짓 했네 그랬어요, 제가요. 맞을 짓 했대요. 근데 오빠가 때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빠 때문에 예수가 싫다는 거예요. 그 추석 때서 만나면 자꾸 교회 가라 그러고 씨가 그게 싫어서 막 추석 알레르기 반응 너무 강하게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아, 싫은데 막 해서. 그렇게 계속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만은 책을 하고 CD를 줬더니만 사인해달라 하면서 이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럼 양육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결국 받게 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총각 처녀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대학 나오고 한 친구들이 전문인으로 딱 준비돼서 가지고요. 전문인 딱 준비돼서 결혼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세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모세가 태어났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만나서 모세가 태어났다 하면 되는데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이 말은 레위 지파는 예배 지파입니다. 영적인 지파입니다. 영적인 이 제사 문제, 예배 문제를 담당하는 지파거든요. 예배의 비밀이라는 남자가 예배의 비밀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모세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언약을 가진 사람이 확실한 언약만 가진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모세 같은 인물을 키워내버려야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왔던 보람을 느끼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훈련 시큰 받고 오직 예수 해놔놓고 결혼을 이상한 사람 해버리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준비해가지고요. 신혼여행을 가능하면 성지순례를 가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세례 베풀고 모든 일을 이루신 성지순례 아직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아예 결혼할 때 신혼여행 그런 데 가보는 게 좋겠다. 제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산업에 성공해서 벤츠를 좀 많이 타세요. 이거는 뭐 진리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제가 2천만 원 벤츠를 끌고 다니는데 벤츠를 끌고 다니니까요. 차가 접근 안 해서 좋아요. 고급차 들어가면 골차보다 전부 멀쩡히 따라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총각 처녀들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골프를 좀 쳐보세요.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완벽한 성경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2가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이 어떻게 하면 최고의 전도자 될 수 있냐? 21가지입니다. 전도, 선교, 제자, 세계복음 어떻게 하냐? 20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인과관계 어떻게 해야 되냐? 9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상하, 좌우 9가지 전략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7가지. 기도 어떻게 해? 5가지. 이거 합쳐가지고 62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62가지를 딱 요약해버리면 뭐가 나오냐?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말씀, 복음, 그리고 그 붙잡고 기도해서 증인으로 만나지는 것.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더 잘하라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줄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집중 훈련하는 그 훈련이 뭐냐? 뭐 그런 게 있냐?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 하는 교회며 왜 우리가 때로는 이단교회라고 하고 소문까지 들어가면서 이 운동하는지, 왜 한국교회가 200개 교단이 비상 걸 수밖에 없는지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요, 밤새 기도. 저는 막 금식 기도도 과거 많이 했어요. 상기도도 많이 했어요. 철야 예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더 이상 금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 복음 들고 뛰기가 바빠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네 자녀에게, 영적인 어린 양에게, 새신자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완전히 사상이 되도록, 완전히 각인이 되도록, 완전히 체질이 되도록 복음 중독시켜버려라. 일어날 때에도,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 갈 때도 계속 복음을 얘기해서 완전히 복음의 사람을 만들어버리라. 그리하면 네가 건축지 아니한 큰 성읍을 주겠고, 네가 짓지 아니한 큰 보고, 아름다운 보고 가득한 집을 주겠고, 네가 심지 않으면 과실을 주겠고,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하겠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도 거꾸로 해요. 말씀 전하는 거 안 하고 열심히 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꾸로 하니까. 그건 보너스로 따라온다 그랬거든요. 한나가 사무엘을 믿음으로 나신 드렸더니 사무엘상 2장 21절에 세 아들과 두 딸 5명을 보너스로 주셨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저절로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복음을 안 구하고, 훈련받고 증인되는 그걸 안 구하고 열심히 먹는 것, 마시는, 입는 것만 여기에 생을 걸어버리니까 하나님 방법 말씀하고는 반대되게 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전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전하면 축복은 따라오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주인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꼭 지옥 가야 될 체질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정말 먹는 것도 해결 안 될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사람 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시인 고은 시인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데요.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분이 원래 화가 되고 싶었대요. 화가 되고 싶었는데 중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하굣길에서 한하운 시인이 쓴 시집, 누가 버려놓은 시집을 주어서 읽어보고 밤새도록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시인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한하운 시인이 나병이 아마 들었는가 봐요. 나병이 들어서 막 그 병이 낫고 싶고 막 살고 싶은 것을 처절하게 썼는데
나도 이 정도 시가 나오려고 하면 나병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시인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너무 삶이 힘들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대요. 그럼 자살하려고 약 먹고 막 할 때마다 누가 건져주고 해주고 살았는데, 한 번 또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길거리에 누워 있는데 신문이 이렇게 바람 날려가다가 탁 걸렸는데, 신문에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자살한 게 나왔는데, 노동자를 위해서 자살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내가 그냥 혼자 나 자신을 위해서 자살할 게 아니고 노동자를 위해서 전태일 열사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노동운동하면서 공장에 가서 막 이거 감옥 많이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 해놨어요. 그리고 고모의 조카되는 사람이 뭐 학교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국어 교사로 채용해줘가지고 그 교사로 이렇게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스님을 만나서 그 교사직 그만두고 스님의 절에 따라 들어가서 자기는 스님처럼 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사람 누구를 만나니까 참 중요하구나. 그렇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는 중요하거든요. 저는 밑바닥 생활하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 좋은 장모님을 만나서 목회자 길을 들었었고, 구제한다고 빈민운동한다고 빈민촌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전도자 유목사님 만나지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삶의 그 터닝 포인트를 가졌는데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 있죠. 일본의 다나카 요네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18살 고등학생이 소녀였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사고로 죽으니까 엄마 없는 세상에 너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달려가는 기차에 뛰어들었는데 왼쪽 팔과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오른팔이 남아있는데 손가락 3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면서 수면제를 달라 많이 먹고 죽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신학생이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영접하면서 그분과 결혼해가지고 사모님이 됐는데요. 2딸을 낳아서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게 됐고 나이가 80이 넘어서 사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을 냈죠. 여러분 우울하게 사십니까? 그리스도 만나고 황홀하게 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네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주 이 사람은 탁월한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1870년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탁월한 변호사였고 전도자 무디의 친구였고 무디의 경제적 후원자였대요. 무디 전도팀의 재정을 맡고 있는 재정부장이 되어져가지고 무디 후원자가 돼 있었는데 1871년도에 홍열로 4살짜리 아들이 죽었대요. 몇 달 후에 시카고 대화재로 집이 다 불타버렸대요. 재앙이 계속 닥치는 거죠. 2년 후에 1873년도에 무디가 영국에서 대부흥 전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가족들이 가기로 하고 그의 부인과 4딸을 배태워서 먼저 보내고 나는 급한 일 처리해놓고 가겠다, 뒤따라 가겠다 하고 먼저 보냈는데 영국 다 가까이 왔을 때에 철강을 실은 그 상선하고 들이박아가지고 배가 침몰당하면서 4딸이 그 자리에 죽었다는 거예요. 부인만 구조됐다는 전가를 받고 달려가서 부인을 이제 배에 다시 태워서 오는데 부인이 이 지역에서 이 배가 깔아앉아서 우리 딸이 내면 죽었다. 그 얘기 듣고 통곡이 나오겠죠. 이분이 스페포드라는 이분이 변호사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마음에 갑자기 편해지면서 가사가 막 나왔대요. 그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인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할지 큰 풍랑을 만났을지 내 영혼 평안에 그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브라운 스츠볼크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죠. 교회는 여러 군데 세워놨는데 신방과 예배가 있어가지고 집에 애들만 2 형제를 남겨놓고 사모님과 더불어 며칠 동안 순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니까 교회도 사태도 불나서 타고 없었어요. 거기 2 아들이 죽은 거 있죠. 교회 신방을 하고 지방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사택이 불나면서 애들 2이 죽었을 때 그 절망감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분이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의 시가 떠올라서 찬송이 됐는데 그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큰 응답받을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질병을 가졌습니까? 특이하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불치병을 가졌습니까? 특별하게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1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 저를 좀 상담하자고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에 나와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마치고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됐는데 전도사 때부터 지금 목사님 되고 난 뒤에 데리고 있었는데 한 10년 가까이 아마 전도사 부목사로 있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좀 개척교회다 좀 부담도 되고 하니까 나가서 독립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가 나를 내쫓는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해가지고 바로 앞에다가 개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머리를 가지고는 큰 목회는 하기 어렵죠. 조그맣게는 될 거예요. 우리가 뭐 인본주의 쓰면 작은 건 되잖아요. 근데 큰 일은 안 되세요. 너무 목사님이 마음 아파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다 겪은 일, 우리는 옛날에 다 겪은 일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위로를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구걸하던 거린이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다니면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예수는 이단이 아니고 메시아라고 증거했거든요. 12회를 혈주를 앓던 여자가 낳고 난 뒤에 전도자로 바뀌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전도자로 바뀌었거든요.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만나고 전도자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이 훈련받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바울이 본 환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고린도 전서 후서를 쭉 보면서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이 환상은 보는 걸 말하고 계시는 듣는 걸 말하는데요. 환상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이는 세계는 허상이라, 허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실상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허상을 위해서 실상을 다 투자해버리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먹고 마시고 육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고 영혼이고 이 영의 세계를 위해서 허상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육신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정신 세계, 영혼 세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셋째 하늘과 셋째 땅을 보았다.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6장 천국과 지옥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 천국과 지옥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과 지옥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긴 하지만 바울은 실제로 천국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뜨거운 유황불이 펄펄펄 끓는 데서 살아있을 때 큰 소리 치던 저 예를 들면 김일성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뜨거운 불 속에서 벌쩍벌쩍 뛰고 있는 그런 거 다 본 거죠. 신비한 경험이죠. 그런 거는요.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2절 3절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난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보았다. 신비한 경험을 한 거죠.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 데리고 천국 데려가 버렸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죽지 않고 데려갔어요. 엘리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많은 능력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다시 기도하면 비가 내렸다. 아합 임금을 모셔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 싸워서 이기고 7,000명을 찾고 엘리사를 찾는데 쓰임받은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산채로 육신 입은 채로 회리바람 타고 전에 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부활하신 육신 가지고
구름 타고 승천에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시를 들은 거죠. 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걸 들었대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둔다. 말을 못하겠다. 왜? 너희가 이해를 못한다. 바울은 상대방이 들어서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말을 안 하는 거죠.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상대방에게 맞는 말을 했거든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바울의 침묵입니다. 6절에 보니까 두려워요. 누가 나를 보는 바에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보았다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 같아서 내가 그만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데 말하지 않는 거 굉장히 힘들죠. 말해주고 싶은데 참는 거 그거 힘든 거예요. 답을 아는데 답을 모르는 사람이 헤매고 있는데 말해주고 싶은데 참는 거 그거 힘든 거거든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최규하 전 대통령이 그 11.6 사태 벌어졌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사건, 그 다음에 군부 세력이 집권하고 과정에 증인이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일을 역사적으로 반드시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침묵하고 안 남겼어요. 입을 안 연 거죠.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평양 다녀오고 김일성 만나고 막 했는데 끝까지 안 남긴 거예요. 남기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는, 듣기는 속해라. 말은 더디해라. 성내는 것도 혈기도 더디해라. 전도서 5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말 적게 해래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헛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랬어요. 바울은 참 할 말이 많은데 하지 않고 내가 좀 자랑하겠다? 뭘 자랑하느냐? 어마어마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약한 걸 자랑하겠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5절에 내가 이런 사람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지난주 생각했던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 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이렇게 잘났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나는 모자란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 내게는 이런 아픔이, 이런 약점이 있다. 약한 걸 자랑한대요. 왜 그러죠? 이런 나를, 모자란 나를 주님이 이렇게 서주 계시다. 주님을 높이려고요. 할렐루야. 내가 낮아지면 주님 높아져요. 내가 높아지면 주님 낮아지는 거예요. 1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걸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고요. 나의 약한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희로서는 머리털 하나 희게 걷게 못한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 기도하러 탁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바리새인은 앞쪽으로 탁 나오더니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에 11조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멋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는 세금 빙땅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막 자랑했대요. 근데 세리는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입구에서 엎드려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난 나쁜 놈, 난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통해 자복을 하는데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응답받고 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가시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특별 기도 3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거해주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가시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2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3일 동안 실명됐거든요. 그래서 안질이 안 좋았다,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에게는 간질병이 있었대요. 이 간질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안 되잖아요.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게 가시였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가시, 어떤 사람은 경제의 가시, 어떤 사람은 부모가 가시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가시 역할해요. 바울은 이 가시를 놓고 특별 기도 3번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특별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의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모든 술객, 박수들,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그 응답이었죠.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에 다니엘이 특별 기도 21일 동안 새 일회 동안 특별 기도 들어갔는데 다니엘서 12장 12절에 10장 12절에 네가 뜻을 정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에스더서 4장 14절로 16절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특별기도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바울팀이 선교지 나갈 때 금식기도 하면서 인도받아 나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 1000번제를 특별 예배를 드리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됐죠.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는 특별 새벽기도 한다든지 특별 기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가시를 줘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가시를 있는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루어져 버리는 거 보고 응답받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가시가 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 보고 해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해답을 얻은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어. 가시가 없어진 게 아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주는 가시, 그 약한 그 자기를 찌르는 그 가시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9절에 보니까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 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1분 동안만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국과 지옥 보여줘 다 예수, 어마어마하게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이야, 지옥이 저런데 불신자 다 믿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방법을 안 쓰시고
특별한 사람 외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계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환상.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불신 상태도 보고 신자받은 축복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환상과 계시를 가지고 교만하고 얘기 아니고 자기에게 오히려 가시가 있는데 왜 가시가 있는지 막 기도하다가 일부러 주신 가시라는 걸 알고 난 뒤에 가시가 있는 것을 감사했대요. 내가 저 가시가 없었으면 내가 됐겠냐? 감사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합니다. 나는 이렇게 모자라는데 내가 은혜가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모자라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다. 약한 자기를 얘기하면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 그리고 내게 있는 가시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이 있는 가시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